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에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10월입니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닫힌 문들 사이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엄청 기뻐하는 모습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마가 없었는데 그 다음 주쯤 될 거예요. 그 다음 주쯤 도마가 있는 곳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시죠. 도마는 내가 그 손을 만져보지 않고 내가 그 옆구리에 못자국 같은 거, 창자국 같은 거 보지 않으면 난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거 하셨어요? 평안을 선포하셨고 두 번째가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 받으라. 뭐 순서는 좀 다르지만 그리고 내가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이런 파송에 대한 이야기, 평안을 빌고 세상에 파송하고 성령 받으라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로 인하여서 생명 얻기를 원한다라고 요한복음 20장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여기서 끝나도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더 나아가서는 도마의 그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책의 기록 목적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고 생명 얻는 것, 그것 위함이다. 이제 더 이상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기록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으냐 하면 마치 우리 사도행전처럼 성령 받기를 어떤 사모하며 준비하는 모습, 그리고 성령 받는 모습, 이런 것들이 기록되면 맥락상으로는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방금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21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다 봐서 알지만은 이 베드로라는 제자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랑 비슷한 장면, 물고기 잡는데 베드로가 잡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잡으라 했더니 엄청 많이 잡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런 기록이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것일까? 우리는 좀 이제 21장을 쭉 계속 이어서 보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렇게 기록해요. 그 후라는 건 언제냐면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도마를 만나시고 그러한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그 후를 말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며칠이 되었을지 한 열흘 흘렀을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이 배경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 갈릴리 호수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죠. 적어도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시간,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측하는 건데 이 제자들이요 물고기 잡으러 가거든요. 우리도 읽었지만 거기서 우리가 뭐 마태복음 28장이나 이런 부분을 읽으면 갈릴리로 간 이유가 나오는데 천사들이 이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해서 저들이 갈릴리로 간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갈릴리로 호수로 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것으로 보아서 며칠의 시간이 좀 더 흐르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오신다고 한 것 같은데 여기 가라 그랬는데 왜 아무 일도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갖고 무료하니까 혹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 잡아야겠다.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성경 지명 가운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은 것이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라는 이 지역을 이 황제에게 드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디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말하게 돼요.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을 보면 뭐 게네사렛이라는 표현도 있고 다른 표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긴 하는데 되게 다양한 이 표현들이 등장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몇 명이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 디두모나라는 도마,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뭐 2명이니까 야고보와 그 요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제자 7명 정도가 그 갈릴리 지역에서 함께 잠깐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유대에서는요, 이 중동 지방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하면 보통 밤에 잡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 낮에는 물고기들도 이 물가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깊은 곳에 있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잡아요. 처음에 예수님 이 베드로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밤이 새도록 잡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밤새 잡는 게 어부들의 보통의 일과였다라는 거예요. 밤에 잡으면 좀 더 잘 잡히고 밤에 잡으면 좀 더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밤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밤에 잡았는데 이 3절 끝에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기록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심을 알지 못하는구나.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천사가 가르쳐줘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직접 본 자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제 성령 받고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이 파송의 이야기까지 들은 자들이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잡고 있죠. 이게 너무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거예요. 야, 파송 받았고 성령 받기를 기다려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너희들은 물고기 잡고 있냐? 저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경험했지만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부족한 모습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서도 처음 예수님의
부활 그 영화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도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나 행복한데 두 번째 그 다음 주쯤 됐을 때 도마가 왔을 때 문을 똑같이 잠그는 걸 봤지요, 우리가. 왜 잠궜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이제 그 부활의 기쁨이 너무나 큰데도 문을 잠궈요. 아직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지만 아직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같은 것들을 내어놓지 못한 거예요. 야,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야, 베드로 집에 얹혀서 지금 장정 7명이 한 끼 두 끼 먹는 것도 미안한데 물고기라도 좀 잡아가지고 좀 보태줘야지 뭐 하는 짓이야. 아마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잡았던 거죠. 4절 말씀에 보니까는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셨다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던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21장 쭉 뒤로 가서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리가 50칸쯤이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50칸이면 그게 이제 유대 계산법으로 따지면 200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45cm, 왕의 규빗은 50cm 정도 되니까 100m가 채 안 되는 그러한 거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요, 밤이었기 때문에. 어두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지금 뭐 잡고 있어요?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그럼 온통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고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 100m 근처, 100m면 가까워요. 멀지 않아요. 보려면 볼 수 있고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자녀들 보면은 100m 앞에서 자녀가 지나가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걸음걸이, 이상한 걸음걸이도 알고 이상한 모습도 알고 야, 얘는 내 아들이다. 얘는 내 딸이다. 분명히 알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100m 앞에 있는데 몰랐어요. 저들의 관심이 물고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요, 전반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가운데 물고기를 잡는 일에 집중하고 있고 주변은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내가 정말 사랑하시는, 내가 목표해야 하고 내가 목적해야 하고 있는 그분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m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땅에서도요, 걱정 근심 없이 염려 없이 다 평안히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아야 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그 예수님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잡고 싶은 그 물고기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저들의 마음의 눈이, 영안이 닫혀져 있어서 그런지 그것을 어두운 밤으로 이렇게 이미지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때 5절 말씀 가운데 대화가 시작되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100m쯤 거리에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파이디언! 이거거든요. 헬라어로. 얘들아, 100m쯤 우리 지금 요 작은 공간에서도 마이크 쓰잖아요. 대부분이. 100m쯤 밖에서 불렀다고 하면 얘들아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좀 큰 소리로 예수님이. 얘들아! 고기가 너희에게 좀 있냐? 저쪽 한 100m 밖에서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 100m쯤 밖에서 예수님이 외치면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어떤 분이 여기 오른편이 무슨 의미인가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오른편에, 물론 성경 가운데는 오른편과 왼편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는 해요. 물론 있기는 한데 중요한 말씀은 오른편 왼편이라기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른편에 넣은 거죠. 그랬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많이 잡혔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보면 누가복음 5장,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동일한 사건이, 거의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른편 왼편이냐 뭐 깊은 데냐 이런 차이만 약간 있지, 실제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기록이 있지요. 여러분 마태복음도 한번 좀 찾아보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한번 보죠.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동일한 사건을 놓고 이 공관복음 기자들이 조금 다른 기록들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물고기를 잡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제 너 나를 따라와. 너가 물고기 잡는 사람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세울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베드로와 다른 7명, 총 다 해서 7명인 그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뭐였을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업의 문제고 일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은 그 물고기 잡음이 어떤 의미셨을 것 같아요? 사람 낚는 거였어요. 한 영혼을 구하는 거였고, 한 생명을 구하는 거였고, 그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일이 있었지만 해석이 달라요.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물고기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여유로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이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 전에 내가 만났던 때 기억나?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너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을 때, 물고기 잡았을 때 내가 너에게 뭐라고 얘기했니? 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하지 않았니? 너 그거 기억나지 않니?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싶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물고기는 생업이었고 일이었고 생존의 문제였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음이, 생명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우리 말씀을 받고 사명을 얻고 부활의 증인된 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하려고 하면
생업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생업의 문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문제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되었고 제자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일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10월 달은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밤이 맞도록 고생하고 눈물 쏟고 애태우지만 여러분이 일하는 것으로 무언가가 성공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복음 전하는 일도 성공할 것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수많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염려 가운데 내가 밤이 맞도록 고생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로서 함께 할 때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10월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했으니 10월의 마지막 그 날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먼저 광고를 드리면요. 오늘 월삭 기도회인데 안수 기도는 이제 이번까지는 좀 안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우리 11월부터는 같이 기도도 하고 더 깊은 교제도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마치고 이따가 축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신 뒤에 카페로 오시면 커피랑 제가 쿠키를 조금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고 커피는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제목을 조금 먼저 나누면, 우리 10월이 됐고 첫째 주에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세미나 가운데 저는 그렇게 소망해요. 우리 중보기도가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요, 원동력이라고 믿어요. 제가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뜨겁고 기도로 서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과 예배의 삶과 이러한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신앙들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11월부터 우리 바리스타 교육과 문화센터 다시 회복하는데 이 자리들을 통하여서 한 영혼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문화센터의 섬김과 헌신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 또 우리 감리교와 나라와 민족, 저와 저희 가정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붙들고 10월달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고, 그리고 방금 나누었던 그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지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지만 다른 집단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바다 가운데
볼 수 없고 하나님 나의 일을 하느라 깨달을 수 없고 우리의 영안을 이제는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밝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실 때 우리 옆에 계실 때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앞서지게 하시고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옆에 계실 때 몰랐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저에게 계셨는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10월달의 첫날 첫 시간에 주님과 함께 시작했으니 10월의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깨닫게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곳에 눈이 팔리고 세상 곳에 마음을 깨고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기도의 물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 기도가 메마른 자들이 있지요. 하나님 저희 가운데도 다시 한번 기도의 물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중보기도 팀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저들이 누군가를 위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한영을 위하여 산생명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아버지 돌아오는 예전을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는데 아버지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기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꾸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신앙이 떨어지는 자들을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전도하지 않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얘들아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너졌던 신앙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을 불러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가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스타 교육을 통하여서 문화센터를 통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강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바리스타 교육을 통하여서 문화센터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가 기다릴 날을 통하여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이 어두워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물고기 잡는 것에 내 모든 마음을 뺏기고 정신을 뺏겼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10월달은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키고 돌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한국 교회를 살려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하며 드렸고 눈물로 드린 예물 드립니다. 그 삶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제는 놀라운 회복이, 이제는 놀라운 기쁨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10월 달도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날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복된 사역 가운데 초청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자 머리 위에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 그 자녀 위에 외국에 있는 자녀 위에 군에 있는 자녀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계속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